창세기 32장 1절 2절. 야곱은 계속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났다. 그는 천사들을 보고 이들은 하나님의 군대이다 하며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다. 야곱은 20년간의 타국 생활, 타향살이 끝내고 금이환향 성공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그 길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났습니다. 야곱은 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하나님의 군대다, 한두 명이 아니라 많았다는 그런 뜻이겠죠. 하나님 군대다. 그러면서 그곳 이름을 하나님 군대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진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진영 이런 뜻으로 마하나임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이 가는 그 길목에 야곱 가까이에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 삼마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찾고 있죠. 그죠? 예수님은 그것도 모자라서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너희 안에 교회 여러분 사이에 계시고 교회에 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전으로 삼아서 거기에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렇죠?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가까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내가 가는 길에서 지키고 계시구나. 그걸 깨닫고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마하나임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야곱 일가를 하나님이 야곱이 가는 그 길을 지켜주신다. 그럼 보정의 표시였지 않을까? 보정을 써주신 것이죠. 그러나 야곱은 그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지나쳤어요. 그냥 하나님 군대네 마하나임 이름 붙여주고 그리고 그냥 지나쳐 갔습니다. 야곱이 좀 더 깊이 생각했다면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면서 늘 내 가는 길에 지키고 계시구나. 그래서 믿고 감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내가 상황이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든지 푸른 주장 실만한 물가에 있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 가는 길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믿었다면 또 감사하면서 자기 길을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면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에 송아지 한 마리라도 내놓으며 맛있게 드시고 우리가 고향을 향해서 우리 일가가 쭉 가고 있는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끝까지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천사들이 있네. 그러고 지나치지 않고 어떻습니까? 천사들이 왜 있을까? 하나님 왜 천사들을 보여주셨을까? 저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더 했더라면 어떻습니까? 송아지 한 마리라도 갖다 바쳤겠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 32장 3절 5절 야곱은 세일 땅 에돔에 있는 자기 형 에스에게 몇몇 종들을 먼저 보내며 이렇게 전하라고 지시하였다. 형님, 동생 야곱이 문안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라반 외삼촌과 함께 20년간 살았는데 이제 저에게도 소와 나귀와 양과 염소와 남녀 종들이 있습니다. 내가 형님 에서의 너그러운 사랑을 바라고 이렇게 사람을 먼저 보내서 저희 안부를 전합니다. 야곱은 자기 가까이에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는
그 사실도 잊어버리고 온통 쌍둥이형 에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20년 전에 자기가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도망갔던, 도주했던 그 장면이 생생하게 자꾸자꾸 떠올랐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27장 36절로 되돌아가 보면 그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는 것도 당연합니다.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고 속이는 자라는 그런 이름이잖아요. 야곱이. 그가 나를 속인 것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전에는 내 장자권을 빼앗아갔고 이번에는 내 복을 빼앗아갔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빌어줄 복을 남겨두지 않았습니까? 이런 에서의 항변을 우리는 읽게 됩니다. 예전에 20년부터 전에 야곱은 쌍둥이형 에서를 속이고 팥죽 한 그릇으로 흙이 져 있던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리고 눈이 멀어 있던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가 장남이라고 속이고 들어가서 어땠습니까? 아버지에게 장남의 축복을 가로채버렸습니다. 창세기 27장 41절에 에서는 아버지가 야곱을 자기 대신에 축복했다는 이유로 야곱을 미워하여 아버지의 임종이 가까웠으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야곱을 죽여버리겠다. 혼자서 중얼거리는데 그 중얼거리는 소리를 어머니가 듣고 동생 야곱을 빨리 신속하게 외가로 도망가게 했죠. 에서가 야곱을 죽일 틈을 이렇게 노리고 있자 야곱은 외가로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죠. 당분간 피신해라. 어머니가 너 당분간 형의 분노가 삭을 때까지 당분간 피신해라. 그랬는데 그 당분간이 2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이제 20년이 지나서 큰 부자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야곱은 20년 전에 에서가 그렇게 성이 나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얼굴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종 맷을 먼저 에서에게 고향에 있는 에서에게 보내서 미리 보내서 안부를 여쭙게 한 것이죠. 내가 형님의 너그러운 사랑을 바라고 이렇게 사람을 보내 안부를 전합니다. 에서의 마음을 사려고 형의 마음을 사려고 하는 그런 전가를 보낸 것이죠. 이게 당연히 가해자가 먼저 취해야 하는 결자 해지죠. 그죠? 자기가 잘못했잖아. 20년 전에 잘못해놓고 도망가 버렸으니까 아직 안 풀렸단 말이죠. 안 풀린 것을 가해자가 먼저 푸는 게 당연한 것이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창세기 32장 6절 8절 그 종들은 에서에게 갔다가 돌아와서 지금 주인의 형 에서가 주인을 만나려고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거느리고 오고 있어요. 그러자 야곱은 몹시 두려워하고 번민하며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형이 와서 한 떼를 치면 나머지 한 떼는 도망할 수 있을 것이다. 혼자 중얼거렸다. 에서에게 갔던 종들이 돌아와서 야곱에게 에서가 야곱을 만나려고 400명을 데리고 종들을 수하에 거느리고 오고 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왜 에서는 야곱을 만나겠다면서 400명을 데리고 왔을까요? 동생을 너무 보고 싶어서 환대하려고 400명이나 데리고 왔겠습니까? 아니면 20년 전에 그 복수를 하려고 400명을 데리고 왔겠습니까? 모르죠. 그죠? 아마 에서의 마음도 두 갈래였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요놈 한번 내가 혼내줘야 되겠다. 이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20년 동안 이제는 다 옛날 얘기다. 그러면서 동생을 영접하려고 달려오고 있었을 수도 있겠죠. 야곱은 몹시 두려웠어요.
두려워서 부정적으로 생각한 것이죠. 형이 나를 한대하려고 400명이나 데리고 오네? 이 생각보다는 어떻습니까? 나를 죽이려고 오는 것이야. 원수가 부르고 오는 것이야. 이 생각을 더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가술과 가축을 두 대로 나누어 위험을 분산시키고자 한 것이죠. 야곱은 어떻습니까? 리스크를 관리하는, 그죠? 위험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위험을 관리하지 않는 사람보다 위험을 관리하는 사람이 훨씬 더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건강하다고 건강한 삶을 함부로 낭비를 하면 빨리 죽죠. 내 몸이 건강하지 못해요. 건강을 잘 다스리고 그렇게 하면 오히려 오래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험을 너무 많이 이렇게 자꾸 위험을 거는 그런 인생보다는 위험을 잘 관리하려고 하는 그런 인생이 더 이렇게 오래 간다. 이런 얘기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런 사람이었죠. 위험을 분산시키고 관리하려고 하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을 때를 미리 대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32장 9절 10절 말씀에 그리고서 야곱은 이렇게 기도하였다.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는 전에 나에게 너 고향 너 친척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는 주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모든 자비와 신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걷는데 20년 지나서 지금은 2대, 가족 한대, 짐승 한대, 또 종들 이렇게 많이 이루었습니다. 야곱은 선조치 후기도를 했어요. 먼저 2대를 딱 나눠놓고 조치부터 딱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것이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최근 약속을 끄집어냈어요. 모성살이를 20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꿈에서 야 돌아가라, 영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오. 내가 너를 은혜를 베풀고 지켜줄 것이다.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약속의 말씀을 끄집어내는 거. 끄집어내어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과 그 지켜주심으로 내가 이렇게 크게 이루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셔서 이루었고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책임을 하나님께 싹 돌리는 거죠. 우리 기도라는 것이 뭐예요? 결국은 내가 책임질 수 없으니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이게 기도예요. 그렇죠? 우리가 힘들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뭡니까?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낳으셨잖아요. 하나님 믿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내가 교회 직분 감당하게 하셨잖아요. 내가 이렇게 일가를 이루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도 책임지세요. 이게 기도잖아요. 야곱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되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꽉 붙잡고 이렇게 약속한 계약 문서가 있잖아요. 그 문서를 내미는 거죠. 약속에는 도의적인 효력이 있고요.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약속을 상기시키는 것은 아주 강력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뭐 도장을 찍었다든지 지정을 찍었다든지 계약서를 쓰고 사인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때부터는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꼼짝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약속이랍니다. 구약, 신약, 약속이잖아요. 약속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계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계약서를 갖고 손에 쥐고 있는 한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갑질을 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가 강력한 이유가 그게 있는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의 자비심과 신실하심으로 지금 2대를 이뤘다고 고백하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구합니다. 창세기 32장 11절 15절 내가 주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를 내 형 에서의 손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앞에 것들은 뭐예요? 다 기름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돌봐주셔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고 잘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일전에 나한테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건 기름칠 치는 거예요. 이 결론은 뭡니까? 나를 에서의 손에서 구해 주십시오. 400명을 데리고 오는데 나만 올 것이 나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가솔들 그리고 20년 동안 하나님 주신 축복의 이 많은 가축대들 한순간에 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에스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두렵습니다. 주께서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너 후손을 셀 수 없는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고 이전에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뒤에 야곱은 거기서 밤을 새고 자기 형 에서에게 보낼 선물을 준비했는데 암염소 200마리, 수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수양 20마리, 낙타 30마리, 암소 40마리, 항소 10마리, 암낙이 20마리, 순낙이 10마리 엄청나게 선물을 준비했죠. 그죠? 이것의 10배 정도가 자기 재산이라고 생각하면 야곱은 엄청난 금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400명을 거느리고 온 에서가 자기와 자기 가족을 칠까 두려우니 에서의 손에서 구해주시라는 그런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하나님의 옛날에 주신 약속을 또 상기시켰어요. 너 후손을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나와 내 가족이 여기서 에서의 손에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계약서, 옛날 계약서 한번 내밀고 새로운 계약서 한번 내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을 하겠습니다. 저것을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도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궁지에 몰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왜 나를 낳았습니까? 왜 나를 예수 믿게 했습니까? 책임지십시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기도를 늘 드리면 불효자식이죠. 지켜주는데 또 지켜달라고 배째라 그러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불효자식이죠. 그렇죠? 그런데 급할 때 한두 번씩 이런 기도도 드릴 수 있어야 되겠다. 위기에 빠지면 하나님께 이런 기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근 약속과 옛 약속을 상기시킴으로써 야곱은 믿음의 근거를 확보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안 되면 어떻습니까? 성경 구절을 이렇게 막 찾잖아요. 그렇죠? 성경 구절 보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하나님 구하면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나한테 주신 것으로 믿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 주신 말씀이 내 말씀이 되니까 붙잡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내 기도를 들어줘야 될 근거를 말씀에서 자꾸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좀 더 마음에 안도감이 생기죠. 야곱은 그렇게 했습니다.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는 믿음은 언제나 강력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야곱의 두려움은 아직 남아 있었어요. 야곱은 에서에게 보낼 선물을 엄청나게 준비했습니다. 소망해도 암소 40마리, 항소 10마리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암소 한 마리, 항소 한 마리면요 자녀 대학을 보낼 수 있고요, 애 시집을 보내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이걸 40마리, 10마리를 선물로 보냈다니 엄청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어도 송아지 한 마리 내놓지 않았던 야곱이었는데 형한테는 이렇게 막 갖다 바치는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창세기 18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버터와 우유와 요리한 송아지 고기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놓고 나무 아래서 그들이 음식을 먹는 동안 그들 옆에 서서 시중을 들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만났을 때 그 나그네를 대접을 하되 엄청나게 그죠. 송아지까지 잡아서 대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천사인 줄도 모르고 나그네 3명이 자기가 살던 천막저 건너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황급히 그 천사들을 대접을 했는데 송아지 요리까지 대접을 했죠. 두려움에 빠지면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되고 맙니다. 두려움에 빠지면은 자기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지를 못하게 되죠. 누구나 그렇습니다.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뜻에 걸리지만 여호와를 신뢰하면 안전할 것이다. 에스의 생각에 온통 빠져가지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을 놓치는 거죠. 야곱이 에서를 덜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 믿었더라면 어떻겠습니까? 야곱은 에서를 더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덜 믿었던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떤 큰 문제 앞에서요, 우리가 당황하기 시작하면 자꾸 어떻습니까? 마음이 흩어지기 시작하고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천사, 마하나임이나 하나님 천사를 만났어도 어떻습니까? 그냥 그러고 마는 거예요. 목사님을 우연히 만나가지고 기도해 줄게 그러면서 기도해 줘도 어떻습니까? 그 기도를 받아도 어떻습니까? 목사님이 기도해 줬나 보다 그러고 말아버린 거죠. 그죠? 어떻습니까? 자기 문제에 사로잡혀서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한두 명 만나, 3명 만난 것도 아니고 군대처럼 많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났어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군대처럼 많네? 그러고 그냥 지나쳐 갔습니다. 지나쳐 가면서 뭡니까? 온통 머릿속에는 형에 대한 생각밖에 없는 거죠. 창세기 32장 16절 18절 야곱은 그 짐승들, 형에게 선물로 보낼 짐승들을 여러 대로 나누어 종들에게 맡기고 너희는 각 때마다 간격을 두어 짐승들을 몰고 먼저 가거라 하고 제일 선두에 가는 자에게 이렇게 지시하였다. 나의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너 주인이 누구며 어디로 가냐 물으면 너 앞에 있는 이 짐승은 누구 것이냐 이렇게 물으면 너는 이 짐승들은 당신의 종 야곱의 것인데 그의 주인 에서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 내 주인 야곱도 뒤에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라 라고 말까지 입에 주입을 시켜줬어요. 짐승이 많잖아요. 선물 보낼 게 많으니까 때를 여러 때로 1대, 2대, 3대, 4대, 5대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리고 10m 정도, 20m 정도 간격을 두고 먼저 1대를 보내고 2대를 보내고 3대를 보내고 4대를 쭉 보내면서 그 종들에게 그 짐승을 끌고 가는 종들에게 당신의 동생 소유물인데 당신에게 줄 선물입니다. 우리 주인은 뒤에서 오고 있는데 우리 주인의 주인이신 당신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입에다가 말까지 넣어준 거예요. 야곱은 처음에 치밀하죠. 그죠? 치밀하게 계획을 짜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게 MBTI를 치면 야곱은 TJ일 거예요. 그죠? T. 자꾸 생각을 해보고 J. 계획을 짜서 그 계획대로 추진하는 그런 TJ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MBTI가 INTJ예요. TJ인데 계획을 짜고 그대로 이렇게 쭉 계획 짠 대로 하는 그런 사람인데 N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또 상상하고 무한하게 또 이렇게 상상력을 발휘하는 그런 이제 유행이라고 볼 수 있죠. 야곱이 TJ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치밀하게 전략을 짜고 계획을 세우고 그대로 하나하나 추진을 하되 그냥 종들에게 알아서 이거 선물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말 내용까지도 입에다 집어넣어주는 그런 사람이었죠.
야곱은 선불용 가축들을 여러 대로 나누어 행진하게 했다. 종들이 각대를 이끌고 가다가 에서를 만나면 전할 말도 입에 주입을 시켜주었습니다. 야곱의 이런 조치는 에서의 오래 묵은 분노를 해소시키고 에서의 용서를 얻어내려는 그런 전략의 계획의 일환이었습니다. 창세기 32장 19절 20절 야곱은 또 두 번째와 세 번째 가는 종들과 그리고 각대를 따라가는 모든 종들에게도 같은 지시를 하였다.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이와 똑같이 말하고 당신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습니다 하고 말하라. 자기를 에서의 종이라고 하고 에서를 자기의 주인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한 것은 먼저 선물을 보내 형의 감정을 누그러지게 한 다음에 형을 만나면 야곱이 자기를 용서할 것이라고 형이 야곱을 용서할 것이라고 형이 동생을 용서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은 결제했지. 20년 묵은 자기가 한 번 잘못한 게 아니라 두 번 잘못한 것도 그냥 잘못한 게 아니라 형의 인격과 형의 미래와 형의 인생에 엄청난 타격을 준 그런 잘못을 해결하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조치는 철저했고 결제해지 노력은 필요한 것이었죠. 그럼에도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아쉽다. 참 아쉽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곱은 에서를 좀 덜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 믿었더라면 어땠을까? 야곱은 종들과 선물들을 먼저 가게 한 후에 천막에서 혼자서 먹다가 밤중에 일어나 식구들을 야뽕나루를 건너가게 하고 홀로 뒤에 남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의 내면에는 이렇게 선물까지 1대, 2대, 3대, 4대, 5대 해가지고 쭉 보내놓고도 어떻습니까?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있었습니다. 여러분, 최종적인 책임은 늘 지도자의 몫입니다. 지도자의 몫이죠. 그래서 지도자는 홀로 책임을 져야 하는 그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 지도자는 두렵습니다.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는 이제 주로 남자를 아버지를 가장이라고 했어요. 그 가정의, 그 가문의 장, 우두머리다 이런 뜻이죠. 그죠? 가장은 가장의 권리도 있었지만 어떻습니까?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그 책임도 무거웠습니다. 집안의 가장이 된다는 게, 장손이 된다는 게, 장남이 된다는 게 그만큼 책임감도 컸죠. 그죠? 권리도 있었지만 책임감도 컸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렇게 아버지를 가장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좀 희박하죠. 20대, 30대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가장, 남편을 가장들, 그게 웃기는 말이죠. 그죠? 페미니즘적인, 여성주의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면 네가 무슨 가장이냐. 부부 평등하면 남녀 평등인데 가장이라는 건 없다. 이렇게 되죠. 그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똑같이 책임을 져야지 무슨 가장이 끝까지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건강한 가정은 남편도 아내도 또 부부가 함께 책임을 지고 또 감당하는 것이 그게 건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20대, 30대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남편을 가장이라고 말하는 그 가장이라는 말 그것 자체가 어떻습니까? 그건 이제 꼰대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밑에 세대들에게 가장이라는 그런 걸 강조하는 것도 이렇게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습니까? 그게 옛날이고 성경만큼 또 남성 중심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조선시대다 그랬고 우리 세대만 하더라도 남성 중심이었고 그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리더는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죠. 저도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제 아내보고 그런 말을 한 것이 합니다. 당신은 참 좋겠다. 뭐가 좋냐고. 내가 네 만나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뭐가 좋냐고. 그래도 당신은 당신 뒤에 내가 있지 않는다. 당신이 이렇게 뒤로 넘어져도 붙잡아줄
내가 있지 않냐. 근데 나는 내가 넘어져도 나를 붙잡고 줄 사람이 없다가 높이를 믿었지 않아. 내가 넘어지면 붙잡아 주겠죠. 그죠? 근데 저는 심리적으로 그렇게 느껴요. 내가 가장으로, 최종적으로 다 넘어져도 내가 붙잡아, 마지막까지 붙잡아 줘야 된다. 근데 내가 넘어지면 누가 붙잡아 주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안 계신데, 뭐 혼자서 그런 생각도 하면서 너는 좋겠다. 그런 말을 가끔씩 한 번씩 하기도 합니다. 리더는 그죠? 종들도 그냥 종은 자기만 책임지면 돼. 자식들도 자기만 책임지면 돼. 근데 야곱은 자기 11명의 아들과 4명의 아내와 모든 종들과 이 많은 가축들을 책임져요. 그건 자꾸 두려운 거예요. 이걸 잃게 될까 싶어서 두려운 거예요. 자기 혼자 같으면 그죠? 그냥 이렇게 그죠? 지팡이 하나 들고 요단강 건너가면 돼요. 지팡이 하나 들고 들판에서 잠을 자면서 또 일어나서 외갓집을 향해서 가면 돼요.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처자식들과 많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일궈 놓은 것들을 지켜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죠. 창세기 32장 21절 25절 그래서 야곱은 형에게 보낼 선물들을 먼저 보내고 그날 밤 천막에서 보내게 되었다. 야곱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그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너게 하였다. 종들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아내와 또 아들을 이렇게 나루를 건너가게 했습니다. 그는 그들과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시내 야복나루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보내고 난 뒤에 자기만 홀로 남았어. 거기서 자기의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남아있는 두려움하고 씨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두려움이 남아있고 그 두려움하고 싸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런 적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어도요 두려움이 있어요. 왜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은 뭡니까? 숨을 쉬는 거잖아요. 계속 숨을 쉬어야 돼요. 그러면 숨을 쉬면 생명이 있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죠? 숨이 막힐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심장이 뛰는 것이 생명이에요. 심장이 이렇게 계속해서 뛰잖아요. 끝없이 뜁니다. 심장은 멈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태어나고 난 이후로요. 근데 어떻습니까? 뛰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멈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것은 생명이 뺏길 수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싸웁니다. 어떻게 싸웁니까? 하나님, 내가 죽으면 천사를 보내서 나를 데리고 저 천당으로 데리고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걸 자꾸 상기하면서 붙들고 씨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름에서 이긴 사람은 죽을 때 편안하게 환한 얼굴로 죽습니다. 환하게 밝은 얼굴로 죽죠. 그리고 죽기 전에 고통 중에 있든지 노환 중에 있든지 아주 큰 병 중에 있을지라도 어떻습니까? 노쇠에서 아무런 기력이 없을지라도 어떻습니까? 편안함을 찾을 수가 있어요. 두려움에서 죽음이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못 믿고 안 믿고 내세를 모르고 이런 분들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두려워하면서 발버둥 치는지 몰라요. 죽음 앞에서 너무 두려워하죠. 두려움은 당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큰 일을 당했을 때, 그죠? 큰 일을 당했을 때, 야곱 같은 이런 위기 상황이 있을 때, 그때 두려운 거죠. 그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많은 조치를 취했는데도 기도도 했는데 말씀을 붙들고 막 하나님 앞에서 구하기도 했는데 어떻습니까? 두려운 거예요.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선물 한 번만 준비한 게 아니라 이 선물 준비해가지고 어떻습니까? 나누어서 계속해서 보내면서 형 마음이 죽이려고 했던 게 이제는 죽이진 않고 때리겠다고 한 것이 이제는 때리진 않고 내가 좀 냉정하게 돼야 되겠다.
냉정하게 대하고자 하는 것을 이제 좀 따뜻한 마음을 대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마음이 바뀌도록, 그죠? 많은 조치를 해놓고도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직도 두려움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 삶에는 한 번씩 이런 때가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요, 어떤 두려움이 있으면 그 두려움을 떨쳐버릴, 이런 큰 두려움은 아니지만 그래도 순간순간 오는 두려움을 떨치려고 기도를 한번 해요. 기도 한번 한다고 해결 안 돼. 그럼 또 해요. 그 다음에 또 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두려움에 대한 생각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마무리하는 거죠. 우리는 다 이런 두려움을 매일매일 갖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가질 때들이 살면서 있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두려움과 씨름하려고 홀로 남았는데 하나님께 더 구할 수도 있고 뭐 어떻게 하든지 홀로 남았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날이 새도록 씨름을 했어요. 레슬링을 한 거죠. 막 엎었다가 일어났다가 막 잡았다가 자기가 도망갔다가 또 잡았다가 그런 씨름을, 레슬링을 밤새도록 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이길 수 없는 것을 알고 야곱의 엉덩이를 쳤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씨름하는 중에 야곱은 엉덩이 뼈가 위골이 되었습니다. 엉덩이 뼈가 위골이 엄청난 거잖아요. 위 상체하고 하체를 받쳐주는 그 뼈가 위골이 됐으니까, 그렇죠? 지금으로 치면 고관절이 위골이 된 거죠. 엄청난 타격이고, 그리고 그 아픔이란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어질 것입니다. 야곱은 나뽕나루에서 어떤 존재, 아마도 천사일 겁니다. 밤새 씨름을 했어요. 치열하게 싸우고 엉덩이 뼈가 위골됐지만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자기 안의 두려움을 완전히 내쫓은 것이죠. 야곱은 그 존재, 천사에게 끝까지 매달렸습니다. 축복할 때까지 씨름에서 이긴 것뿐만 아니라 복을 받을 때까지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존재가 야곱의 이름을 물었고 야곱이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 존재는 야곱이 너는 속이는 자가 아니다. 너는 형을 속였다. 두 번이나 속인 자다. 태어날 때도 형 뒤꿈치 붙잡고 나온 그런 존재가 아니다. 뭔가를 강탈하려고 뺏으려고 하는 존재가 내 이름은 이제는 이스라엘이다. 천사인 나와 싸워서 이겼고 하나님과 싸움을 한, 겨루 씨름을 한 그런 존재.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 줬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 29절 그때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날이 새는데 나를 가게 하라.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너희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고 사람과 겨루 이겼으므로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당신의 이름을 나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러자 그 사람 내가 어째서 내 이름을 묻느냐 하며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였다. 야곱은 끝내 그 존재의 축복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 존재가 이스라엘이라고 말한 것을 미루어 짐작하건대 그 존재는 천사인 것 같습니다. 이 구약에 나오는 천사는요, 이렇게 날개 달고 천사인 것이 알려질 수 있도록 나타나지 않고요, 꼭 사람의 모습, 그리고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천사인 줄 모르는 거죠.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천사하고 싸웠든지, 환상 중에서 자기가 싸움하는 그런 드라마를 봤든지, 꿈 중에서 드라마처럼 싸우는 것을 봤든지, 하여튼 야곱은 에서에 대한 두려움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두려움이 아직도 남아있어 자기를 괴롭히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천사를 만나서 직접 천사와 싸웠든지, 환상 중에 싸웠든지, 꿈속에서 싸웠든지, 하여튼 그 시간이 지나가면서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져요. 완전히 없어져버린 거죠. 야곱이, 형을 두 번이나 속인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서 이겨버린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천사와의 싸움은 사실 자기 내면의 두려움과의 싸움이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그곳 이름을 버니엘이라 불렀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고도 살아남았다.
그러니까 구약의 사상은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는다. 이게 구약의 사상.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얼굴은 볼 수 없고 하나님 얼굴은 보면 죽는다. 우린 감히 볼 수가 없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해서 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아들, 딸로 삼아 주시고 자기의 가정에 편입을 시켜주셨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신약에서야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쉽게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데 구약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겨루어 견주어 싸움을 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 얼굴을 볼 수도 없어요. 그러고도 야곱은 어떻습니까? 씨름을 했고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 땅, 씨름했던 그 땅 지역을 버니엘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창세기 32장 30절 32절 그래서 야곱은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고서도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버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가 버니엘을 떠날 때 해가 돋았는데 그는 엉덩이 뼈가 위골되었기 때문에 절뚝절뚝거렸다. 그 사람이 야곱의 엉덩이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까지 엉덩이 뼈에 붙어있는 큰 힘줄을 묶지 않는다. 치니까 힘줄도 끊어지고 문제가 됐지만 그 뼈 자체가 위골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쩔뚝거리면서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마 끌면서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곱 범죄 씨름하고서 엉덩이 뼈가 위골돼 쩔뚝거리지만 번뇌를 떠날 때 해가 돋았어요. 몸은 상처가 나서 상처투성이가 됐지만 마음에는 해가 돋고 어둠이 물러갔을 것입니다. 야곱은 에서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온갖 조치를 취했죠. 첫째, 종맷을 먼저 보내서 에서에게 안부를 전했고요. 둘째, 에서가 400마일 거리로 온다고 하자 가솔과 가축을 두 떼로 나누어 위험을 분산시켰죠. 셋째, 하나님의 작은 약속, 옛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말씀을 붙잡고 에서의 손에서 구해주시려고 기도했죠. 넷째, 에서의 마음을 사고자 엄청난 선물용 가축들을 준비했죠. 다섯째, 선물용 가축들을 여러 대로 나누어 행진하게 함으로써 에서의 오래 묵은 감정들을 차츰 녹여버리려고 애를 썼죠. 여섯째, 밤중에 식솔이 야곱 나루를 건너게 하고 홀로 남아서 고군분투했죠. 일곱째, 천사와 만나 밤새 씨름을 했고 엉덩이 뼈가 위골됐지만 끝내 천사의 축복을 받아냈죠. 이렇게 야곱은 7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과 싸워서 이겨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이렇게 커요. 그래서 여러분도 살면서 두려움이 없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렇죠? 모든 두려움들이 있거든요. 그 두려움들을 여러분들 극복하기 위해서 야곱이 한 것만큼은 아닐지라도 그렇죠? 두려움이 없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싸우는 이런 것들도 필요한 과정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고의 축복이 평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인사가 샬롬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인사는 뭡니까? 안녕하세요. 그렇죠? 안녕은 뭡니까? 편안하게, 안전하게, 문제없어. 이게 안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녕하세요. 샬롬. 이게 인사가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생명이기 때문에 늘 비생명, 생명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의 영광까지 얻을 수 있었죠. 우리도 우리의 위기 앞에서 야곱처럼 두려움에 휩싸일 것입니다. 위기에 대한 불안감을 스스로 정복시키면서 사실 어떤 위험이 있어요. 그러면 그 위험을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더 많이 계속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죠. 실제보다도 더 크게 이런저런 조치도 취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성경을 붙여야 되죠. 자꾸 내게 능력 주심 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하고 또 어떻습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나니라. 그러면서 붙잡고 오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는 너를 붙잡아 주리라.
이런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합니까? 또 기도하잖아요. 두려움을 이기려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런저런 조치를 취해도 약속의 말씀을 못 잡고 기도해도 좀처럼 믿음의 안도감이 생기지 않아요. 밤새 씨름한 야곱처럼 우리도 우리 나름의 고군분투를 치른 후에야 겨우 믿음의 안도감이 생기면서 이제 됐다.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 우리는 이렇게 고군분투하는 믿음을 재평가할 수 있어요. 저는 이 창세기 32장을 보면서 마나임이라는 이름도 나오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나오고 버니엘이라는 이름도 나오고 야곱이 그렇게 끝내 큰 승리를 거뒀지만 많이 생각해 보니까 이걸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렇게 고군분투하는 믿음이 아니라 더 쉬운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야곱이 마나임에서 하나님 군대를 보자마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내 가는 길에 또 인도를 해주시네. 할렐루야. 내가 20년 동안 머슴살을 할 때 그렇게 도와주신 내가 이게 두 때를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내 가는 길에도 또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이렇게 믿고 고백하고 그 믿음을 계속 지키려고 애를 썼다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그 이후에 이런저런 조치, 말씀의 건강기도, 철야 실험, 철야기도 이런 거 다 필요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첫 단추가 잘못되어지면 다 풀고 다시 깨매야 하는 그런 비효율이 발생한다. 마하나임에서 하나님 군대를 보고 곧장 믿었다면 번거로운 수고도 없이 엉덩이뼈 위글도 없이 쩔뚝거림도 없이 순탄하게 고향까지 갔지 않을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쉬운 믿음의 해법을 제시하십니다.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죠. 우리는 야곱처럼 할 수 없다는 걸 예수님 아시고요. 여러분, 야곱은요 위대한 사람입니다. 빈털터리가요 자기의 노력과 하나님 도우심으로 자본가가 됐어요. 여러분, 무상계급자가요, 무상계급자는 영어로 have not은 뭡니까? 가진 게 없는 사람은 무상계급. 땅도 없어요, 집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무상계급, 이런 사람들을 머슴이라고 그러고 이런 사람 노비라고 그러고 노예라고 그러죠. 그죠? 근데 야곱은 무상계급자인데 어땠습니까? 유상계급자, 자본가가 됐어요. 돈을 가진 것이죠. 금융자산가가 되고요, 지주가 됐어요.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100명을 보십시오. 자본가가 아무것도 없는데 자본가가 된 사람이 있죠. 그죠? 100명에 1명 정도 나올까 말까요? 아마 1000명에 1명 정도 될 거예요. 여러분 집안 식구를 다 통틀어 봐도요, 자본가 된 사람이 더 어려요. 자본가는요, 이 시아공간에 땅을 가지고요, 그리고 뭐 공장을 세워놓고요, 거기 직원들 거두고 있는 사람들이 자본가가 된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부모한테 물려받은 게 없는데 그렇게 된 사람은 더 물어요. 야곱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그 조치를 취하고 계획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인정감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길 정도의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형 에서의 400명 끌고 오는데 자기를 덮쳐서 죽일지도 모르는데 원수를 갚을지도 모르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해결해낸 그런 문제 해결을 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 사람 어떻습니까? 갈릴리에서 가진 것 없는 사람이었어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인맥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데 그런 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귀신이 들렸고요, 병이 걸렸고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 보고 야, 너도 야곱처럼 강한 믿음을 가져야 돼. 그게 해당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겨자씨 하나의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 6절 사도들이 주께 여쭤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뽕나무 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이렇게 명령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우리도 늘 사도들처럼 믿음을 더해 주세요. 창세기 32장을
묵상하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저에게도 야곱의 믿음을 주세요. 어떻게 야곱의 믿음을 갖습니까? 우리가요. 여러분이 야곱 정도의 그런 강한 멘탈리티를, 그죠? 강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계획을 짤 수 있는 그런 이 치밀한 그런 머리도 되지도 않아요. 그죠? 그리고 20년 동안 뭘 이렇게 한번 하면 20년을 버텨내는 그런 근성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귀신이 들렸고, 그죠? 오히려 질병이 걸려서, 중풍병이 걸려서 들어누고 있고, 그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우리, 그래서 예수 믿잖아요. 우리 아들이 저보고, 아빠, 교회를 갔더니, 교회에 나와 있는 청년들이 너무 얼굴이 어두워. 이걸 달라 저걸 달라 기도 제목들을 내놓는데 숨이 막혀. 그러니까 교회 나오지. 그러니까 교회 나오지. 그거 없으면 교회 왜 나오겠습니까?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고, 집안 형편 좋고, 풍족하고. 근데 하나님을 막 간절하게 찾을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약국 나무에서 밤새워 기도해야 될, 씨름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고. 교회가 때문에 너무 우중충해. 그랬겠죠, 그죠? 지 눈에는 그렇게 보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목사니까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랬잖아. 그러다가 형편이 조금씩 풀어지면서 좋아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겨자씨 하나의 믿음을 요구했어요. 이것만 가지면 돼. 그러나 이것이 없으면 안 돼. 예수님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면 충분하다. 충분해. 더 달라고 하지 마. 겨자씨 하나 믿음이 있으면 그거 써. 야곱이 마하나임에서부터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계속 지켰다면 어땠을까? 그 이후에 비효율적인 에너지 낭비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예수님은 채소량의 해법으로 최대치의 결과에 이르게 하십니다. 우리가 잘 못하니까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으로도 산을 옮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하나임에서부터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을 우리가 갖고 그리고 에서를 만날 때까지 계속 그 믿음을 계속 지킨다면, 그렇죠? 엄청난 선물을 준비할 필요도 없고, 한 때, 두 때, 세 때, 네 때, 다섯 때 남을 필요도 없고, 약국 나루트에서 밤새 실험하면서 엉덩이 뼈 입을 날 이유도 없고, 쩔뚝 끓일 이유도 없고, 겨자씨 하나를 믿음을 갖고, 내가 천사를 만났을 때 그때부터 내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주님 말씀 붙잡을 그때부터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계속 겨자씨 하나의 믿음을 버리지 않고 계속 유지했더라면 그 최소의 믿음으로도 최소량의 믿음으로도 산을 옮기고 뽕나무를 바다에 심는 에서를 만날 때까지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계속해서 그 길을 평안히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소모적인 믿음이 있고 좀 더 쉬운 믿음이 있고 또 고군분투하면서 치열하게 싸우는 믿음이 있고 어떻습니까? 겨자씨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큰 일을 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 그렇게 저는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강하고 담대해서 야곱처럼 고군분투하는 그런 성정과 그런 기질과 그런 배짱이 있다면 그렇게 사시고요. 나는 그렇게 하기는 너무 안 돼. 그렇다면 겨자씨 하나의 믿음을 갖고 계속해서 그 믿음을 유지하려고 이거 믿음까지는 버리지 않고 계속 끝까지 가져가나. 그래서 여러분에게 나에게 지금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떤 사람 앞에서 이렇게 내가
근심 걱정이 생기고 힘들 때 내가 계절시험을 믿음 가지고 있나? 그걸 자꾸 점검해보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자기 하는 일에도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그런 겨자씨 하나님의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끝까지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